오늘 이곳에 모인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요, 증인입니다. 근데 이들만 증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시작했어요. 우리가 증인됨에 있어서 그렇다면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잖아요. 그치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영적 세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세팅되어 있냐에 따라서 응답이 좌지우지가 돼요. 복음을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응답은 자꾸 틀린 방향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조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 가면 사격을 하거든요. 사격을 주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왜 하냐면 내가 가진 총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내 눈하고 이렇게 그 초점하는 그 0점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격을 해서 내 총의 0점을 맞추거든요. 이렇게. 근데 총을 아무리 막 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0점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0점 사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눈에 맞춰요. 그걸 딱. 그죠? 그걸 딱 세팅을 해야 총이 제대로 날아간다니까요. 근데 세팅이 안 되면 자꾸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총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표적이 제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딱 세팅되어져야 정확하게 딱 가서 맞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다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세팅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0점을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신 말씀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거.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세팅되어 있냐? 그렇죠? 그 세팅된 것이 만약에 흐트러져 있다면 바르게 조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 다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연약하고 부족한 건 세상적인 지금 내 현실의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들다? 맞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체성에 따라서 응답이 좌지우지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 첫 번째,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파수하는 자예요. 파수꾼이 뭐예요? 저 동부정선에 그 이렇게 38선 휴전선 있는 동부전선에요. 제대로 이렇게 보초를 못 쓰니까 월북을 했어 사람이. 월북을 했다니까. 그 사람이 월남을 했다가 또 다시 월북을 했어. 그러니까 파수꾼이 파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막사에 총을 갈겨가지고 죽이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게 뭔 게 있어요. 파수하는 사람이 파수를 제대로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딱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담으셨어요? 빛을 담으셔서 흑암을 몰아내는, 그치요? 그런 파수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나는 현장에, 가정에
내 직장과 내 삶의 파수꾼이다. 그렇죠? 나는 파수하는 자다.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아비, 마귀와의 흑암, 영적 전쟁이다. 그를 위해서 날 부르셨다. 그러니까 세상 방향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파수하는 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영적 대사입니다. 대사. 영적 대사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대사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답을 줄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대사로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혼란 느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혼란을 느낀다니까? 근데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 여러분의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파수하는 자로 부르시고 영적인 대사로 이 땅에, 그치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을 대언한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나라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 있는 게 대사라니까요.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확신 속에. 무엇보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내는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예요. 죽어가는 현장 살리 영적 의사라니까. 사람이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의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복음으로 죽은 영혼 살리는 의사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을 살린다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하라니까요. 옛날에 그 깡패였던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예수 믿고 충격받아가지고요, 예수 천당 불신종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니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모든 걸 치유하고 생명을 이루는 권세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의사.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영적인 현장의 빛을 가지고 파수하는 파수꾼.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는 대사. 여러분은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영적인 의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저주 재앙에 사단에 붙잡혀서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 가운데 부르셔서 복음 없어진 빈 곳, 그렇죠? 빈 곳, 주인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주인 없는 땅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개간한다니까요. 거기다가 상추 심고 막 한다니까. 근데 나중에 주인이 짠 나타나서 갑자기 막 없어지라 그러면 그건 마음대로 함부로 못해요. 오랫동안 거기 점유했기 때문에.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빈 곳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참된 주인을 찾아주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의사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있다면 살려내셔야 돼. 그게 빈 현장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 마음이 빈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겉은 팍한데 속은 얼마나 외로워요.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렇죠? 벼 있을 뿐만 아니라 버려졌어요. 버려졌어. 버려진 땅이 얼마나 황폐되는 건지 아시지요? 완전 황폐돼 버렸어. 버려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아가.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냐? 소외됐어. 아무도 안 찾아간다니까. 여러분은 비고 버려지고 소외된 그곳에 영적인 의사로 가서 살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아이 빌리브란 영화를 봤는데요. 어떤 한 아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요. 그 아이가 그 말씀을 100%딱 믿어버린 거예요. 그 100%딱 믿으니까 이 아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맞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란 말이 이 말이구나. 100%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그 아버지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고, 그렇죠? 역사를 보면서도 안 믿어. 옆에서 그 일은 안 돼도 안 믿어. 근데 그 아이는 100%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버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 가난하게 살다면 가난하게 가는 거야. 그렇죠? 늘 내가 이 인생을 살면 이 인생을 살다 가는 거야. 내가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과 응답 가지고 이 일을 하다 가는 인생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저주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병이 든 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그는 보이는 현실일 뿐이지. 진짜 저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비고 소재되고 버려진 그 현장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이에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인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나는 세상의 부유한 자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세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늘 어려움 당하는 거지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정체성만 분명히 하면 흑암은 떠나가요. 자,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시작하면서 증인으로 인도받는 한 해인데, 우리가 본론에 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세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 속에 무엇을 세팅할 것인가 딱 나오잖아요. 자, 무엇을 세팅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그 사람들 속에 세팅된 게 뭐냐면 이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이게 세팅된 거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게 세팅된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무엇으로 세팅됐냐? 아, 그 예수님이, 내가 3년 반 동안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게 이들 속에 완전한 뭐가 됐어요?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들 속에 세팅됐다니까. 여러분, 이게 세팅돼야 돼요.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사단이 이기신 분이구나.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내 인생에 방황하던 내 인생에게 하나님만한 길을 여신 분이구나. 그렇죠? 이것이 이들 속에 세팅돼 버렸어요. 늘 자기들이 바라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야. 늘 바라던 그분이 실제 오신 거라니까. 그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하셨구나. 이게 이들 가슴속에 딱 박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속에 이게 박히면 끝나요. 사단은 다른 걸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하지 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히 내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보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다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 속에 탁 세팅되도록.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내 인생의 저주지향에서
회복받았어. 나는 지금 있는 이 현실이 저주재앙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함께. 그렇죠? 이걸 통해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그래서 이들은 뭐냐?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딱 내렸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론 내려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아, 이제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생에 답을 내버린 거야. 끝낸 거예요. 이게 결론 아닙니까?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그러면 주인께서 하고자 하는 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주인이 내가 되니까 인생의 결론이 나라 생각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주인께서 원하는 걸 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죠?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짐을 자꾸 덜어내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뒷절이 중요해요. 뒷절이. 우리는 짐만 내려놓으려고 그래. 근데 뒤에 뭐라는 줄 아세요? 29절에 내 짐을 지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을 안 지려고 그래. 내 짐은 쉽고 가볍대. 근데 다 우리 뭐 생각만 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 짐만 내려놓고 내 짐 가져가 주세요 제발. 예수님의 짐은 안 져. 예수님의 짐은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이게 짐이에요. 이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짐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짐이 뭐예요? 전도라니까. 이게 제일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짐을 지래요. 이 짐을 지라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제일 힘들지요. 이 짐을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그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근데 이 고민을 안 해보니까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근데 이 고민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말씀 듣고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감격되는지 몰라요. 내가 전도 생각할 때마다 복음 전에서 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게 너무 기뻐요. 막 돈이 100만 원 생기고 1000만 원 생기고 1억 생기고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에서 생명 얻는 게 더 기뻐요. 그게 더 기쁘다니까요. 이 맛을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짐이야.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짐이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짐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이 짐 지고 가세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무거운 짐만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짐도 안 내려놔. 짐 내려놨다가 또 저 나가면서 또 짐 지고 가. 더 큰 짐을 지고 가지. 교회 상처받은 것도 짐 지고 가. 그렇죠? 오늘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예수가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끝. 그렇죠? 자 보세요. 이들은 이거로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뭘 다 이뤘어요? 내 인생의 흑암이 이겼지요. 죄, 저주 끝내버렸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은 이걸로 뭐 했어요?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자래요.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결론한 인생은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집중하는 만큼 손해예요. 그렇죠? 차라리 제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분에게는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줘야 기도하니까. 그렇죠? 어려움을 줘야 기도한다니까. 그게 좀 마음 아픈 거예요. 꼭 어려움을 찾아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한다. 조금 부유해지고 조금 편안해지면 다 내려놔. 광야길 가는 인생하고 똑같아. 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면 그것도 걷어가 주세요. 그렇죠? 내가 오직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붙잡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죠? 크게 기도라니까 결국은요.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지나가는 인생. 영원한 천국에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곳에는요 조급함도 없대요. 조바심도 없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축복으로 세팅될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늘 보좌가 내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세요. 그렇죠? 이걸로 여러분 인생 세팅해 버려야 돼. 아,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 누리는 참된 세팅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매일매일 모든 삶 속에 복음 고백하면서 그 복음이 24 하면서 있으라고요. 계속. 이게 여러분 속에 끊이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응답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이들은요 뭐가 세팅됐냐면 이게 세팅된 거예요. 감람산 언약. 그렇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했어요? 이들을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딱 두 가지를 하셨는데 많은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신 거지요. 두 번째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40일 동안 얘기하셨대요. 하나님의 40일 동안 불러서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 니들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복음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40일 동안 하나님 뭐 했어요? 이 듣고 아는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그 적용된 걸 가지고 미션을 주어서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40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세팅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자, 이게 세팅되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냐? 이게 바뀐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상 것에 목말라 살던 나. 그치요? 세상 것에 목말라 살던 나는요 늘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상처지요. 잘못된 기도 속에 살던 나는요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내 한계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무능력, 무기력에 낙심에 좌절에 상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요? 내 인생의 3, 6, 10일의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늘 이 속에 있을 때는요 늘 피해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상처 속에 세상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사는 인생이라니까.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딱 끝나고 났는데 믿음이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자기가 은혜 받았대요. 그러더니 서론의 한 얘기가 다 자기 거라고. 자기가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자기가 너무 세상 것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았대. 그래서 제가 그게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냐? 자기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대.
바꾸잖아요. 아니 저는 꼬맹이도요 3, 60일 갖고 살다가 복음 듣고 기도 제목 바꾼다니까요. 그게 감남산이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가 아침에 또 사명을 줬지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면 이거 붙어있는 거 아시지요? 기도 제목 탁 믿음아 이게 네 전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가서 또 탁 꽂아놓고 아빠 나 전도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이 늘 교회만 오고 오면 육신적인 거 늘 타령하던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뒤바뀌어 보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감남선언이에요. 이게 세팅돼야 돼요. 늘 이 속에 있으면 피의식 열등의식이에요. 이건 재밌지요. 이건 즐겁다니까.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영적으로는 갈급해져 버려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무료할 수도 있어. 맨날 똑같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근데 어느 날요 이거는 이제 영적 성장이 돼버리면 어느 날 이걸 넘어서 버린다니까요. 넘어서 버린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세팅 딱 되니까 그렇죠. 핍박에 있는 자리인데도 괜찮아. 사람 말을 들어도 괜찮아. 답답해도 괜찮아. 아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쌓이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인 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부터 그 믿음에 도전해서 가세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이걸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 속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인생이 뒤바뀌잖아요.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이 이들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뒤바뀌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심이 늘 내 삶에서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현장은 변화되고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조급해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모든 삶 속에 나타나고 누려져야 돼요. 기도가 바뀌고 응답이 바뀌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좀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걸 세팅을 다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누리는 복음 적용 24 하라고요. 문제 만났어요? 우리는 문제 뭘 알아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갈등이 왔어요? 갈등이 오면 갱신하면 돼요.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위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 위기는 반드시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그냥 막연한 기회가 아니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무엇이 이렇게 세팅됐냐면 이게 세팅된 거예요. 마가다락방 언약. 그렇죠? 이게 이래 속에 세팅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들이 살아갈 이유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영순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순위는 육신적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지금 답답해 있는 내 현실 삶. 그게 1순위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1순위보다 앞서는 영순위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내 평생을 돈 벌다 산다.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평생을 살아도 그렇죠? 세상에 못 미쳐 사는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에 목숨 걸고요. 살아가고 있다니까. 왜 살아가냐? 내가 좀 육신이 편해지면 좋으니까. 그리고 내 든든한 배경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든든한 배경이 돈이라.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뭔가 좀 편안하고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좀 뭔가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라니까. 나 다 그 속에. 살아갈 이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도 붙잡고 기도도 하는데 내 살아가는 껍데기요, 내 살아가는 중심은 나예요. 안 바뀐 나. 근데 내 살아갈 이유가 안 바뀌니까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걸 알잖아요. 사단이 그걸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가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저는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제가 붙잡은 하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입을 통해서 입에 예수가 주인으로 시인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 살아갈 이유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예수 주인 고백하자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고. 그때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렇죠? 내가 살아갈 이유는 이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돈이었어요. 왜?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나니까 무시당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서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람 무시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 안 하더라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그렇죠? 내가 꿀리는 거지. 그렇죠? 제가 옷을 하나 입고 서울 갔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이 명품인지 뭔지도 몰라. 그 나보고 되게 좋은 옷 입었대. 그렇죠? 시장표 그랬더니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 시장표 그러니까요.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이 옷이요. 근데 내가 명품 봤는데요. 이건 명품이야 뭐야. 근데 명품 몇백만 원짜리래. 근데 나보다 못해. 양복도 엄청 비싼 거 아시지요? 옛날에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전 솔직히. 그렇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니까. 근데요,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더라고. 옛날엔 그걸 쟁취하려고 노력했다니까. 내가 입고 다녀야, 내가 가지고 다녀야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내 껍데기는, 내 속은요, 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거 샀어. 안 행복하잖아. 그거 들면 뭐예요? 사람한테 좋지, 돌아와서 그거 걸어놓고 내 속은 비어있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나 챙기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그 통장에 돈 모으고 계세요? 명품 사기 위해서? 여러분 젊은 층들은요, 돈 모아요. 명품 사려고. 재테크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순입니다.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뭐라 했어요? 오직 얘기했어요. 오직을 얘기했다니까. 오직 성령.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기도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진 않아도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되겠다고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대요. 여러분, 내가 증인된 게 아니라 증인 뭐라고요? 되리라. 내가 너를 복음을 증명하는 자로 내가 삼아줄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후대 현장에, 여러분 가정 현장에, 여러분 업에서,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이 응답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겁니다.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요, 나의 인생의 영순위를 바꿔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 가지고 보좌의 축복 날아가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보좌가 내 속에 임하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은요,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경제 너무 좋지요. 이게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비해 놓은
숨겨놓은 경제예요.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뭘 찾고 다녀요? 내 경제 찾으려고 그래요. 내 경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빛의 경제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경제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 통해서 어떤 일이었어요? 모든 현장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충고 놓지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모였어요. 자, 중요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건 뭐예요? 복음 누림이죠. 24. 그렇죠? 이들이 뭐 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기도하다 보면 즉각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즉각 온다니까 응답이. 또 두 번째, 응답이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내 기도한 것보다. 그렇죠? 세 번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 속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 6장 4절로 9절 이때 속으면 안 돼. 그렇죠? 이때 육신적인 것에 몸을 두지 말고 영적인 것 다 비늘 붙잡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면 때가 되면 이룬대요. 그 증거가 어디 나왔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1장 14절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런 빛이 안 보였어. 언제 응답이 오지? 언제 답이 오지? 너무 막막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날을 가지고 계세요. 그 날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오순절 날이라는 그 날을 갖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땡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땡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어디요? 24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24가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 24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바꿔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복음에 24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 속에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있다부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이에요. 이 어느 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믿음이에게, 저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역사하는 그 시간표는 다 달라요. 하나님 40일에도 응답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영화 자꾸 추천하는데요. 10개라는 영화를 보세요. 만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이 인간들은 진짜 불평불만밖에 없구나.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할 정도로 너무할 정도로. 고기도 좀 주세요. 물도 줬으니까 고기도 좀 주세요. 와, 구름 기둥 밑에서 불신앙해요. 불 기둥 밑에서 불신앙해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불신앙해.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가 그 모습 회개했다니까. 쉽게 보면서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군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걸 회개해야지, 내가 기도 안 하는 걸 회개하지 말고요. 내가 전도 안 하는 거 회개하지 말고, 말씀 안 보는 거 회개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좀 회개하자세요.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좀. 하나님 그래요. 얘라 나 믿어라. 그 성경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놈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용서했다. 그 말 듣는데요. 우리 같으면 앙금 남을 거 아니에요 속에.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다 용서했다. 용서했대요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용서했어. 여러분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읍시다. 광야 같은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면 됩니다.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2022년도 증인대회 응답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의 응답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